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24절,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24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고 설명하면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엄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루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밀가루와 비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도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는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이 몇 시간 만에 망한다고요? 한 시간 만에. 하나님이 역사에 뿌리면 한 시간 만에 대박살 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지진 같은 거도 안 그렇습니까? 지진 같은 거나 태풍 같은 것도 뭐 오랫동안 끄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한 시간 만에 전부 다 박살을 다 내버린다고 말하고 완전히 불타버려가지고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막 넘어지면 뭐가 납니까? 불을 나잖아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상인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애통하는 부류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 바벨론과 함께 짝하였던 엄행하였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 근세자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애통함을 부르짖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 그리고 왕족들, 경제를 가진 자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죠. 그 유대인 안에 일루미나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 가톨릭하고 연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경제권자들, 상인들이 경제권자들이잖아요. 어떤 그 아주 유명한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저 뭡니까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뭐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순간에 멸망시키면 그걸 보고 이제 애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들, 이런 물건 거래하던 모든 자들이 다 애통하면 왜?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고 또 뭡니까? 자기의 건세, 이걸 갖다 지금 일루미나트들이 전부 다 뒤에서 밀어주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일루미나트 다 가입받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대형교 목사들, 조용기, 김사만 해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의 대형교 목사들 일루미나트 거의 가입받아 있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 오정인의 박수 해가지고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뭡니까? 애통함을 느끼는 거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노? 내 건세와 권력이 이제 어떻게 되겠노? 전부 이렇게 이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구절 봅니다.
9절부터 10절. 그와 함께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짜겠다는 것이죠. 한 몸 이루고, 그 다음에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네. 한 시간 만에 심판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참으로 자기들이 이제 슬프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끝나는 거 아이가. 나는 이제 어찌되노? 막 이렇게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슬픔은 바벨론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가 근세를 잃어버려야 될 것을 슬퍼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이제 떨어질 것을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경제에 지금 위험하게 되고 내가 경제에 지금 이상하게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서서 애가를 부렸다 하는 것은 그렇게 견고하고 찬란한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한 시간 만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정말 뭡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정말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뭡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더 빗나가고 더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죠. 그런데 이들이 뭐랍니까? 화이토다 했는데 몇 번, 두 번을 말하잖아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네 라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하고 혹독하고 대단한 불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상인들, 이 경제 권력자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봅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돈을 못 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못하고 그 수많은 돈들이 저 바벨론 안에 있고 그게 통장에 다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지게 된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조장한 이 물질이 사치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고 아까워서 애통하게 되죠.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막 돈을 산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야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돈을 때가 있다니까요. 돈이 돈을 때를 들고 만들어야 돼.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돈이 점점 돈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점점 자꾸 나갑니다, 여러분. 돈이요, 눈이 달렸다네요. 돈에 뭐가 달렸다? 눈이 달려가지고 돈은요, 나갈 구멍을 찾아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훔치셔도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훔치고 있어도 돈이요, 나갑니다. 그런데 신경도 안 쓰는데 돈은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아니요. 아니라니까. 90에도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80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80에.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도 60 넘어서 시작한 거예요. 60대까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밥 큰 거 먹고 살았는데 60 하나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팔러 다니다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갑부가 됐지 않습니까? 80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강 집사님 희망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임 집사님 희망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떼가시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인들이 뭐를 팔았느냐?
계피. 여러분 계피가 얼마나 좋습니까? 꿀에다가 계피 타 먹어보십시오. 몸에 아주 좋잖아요. 심장병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료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그렇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 다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영혼을 파는 장사예요. 여러분 면접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예를 들면 면접 파는 거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고 다 한다는 거야. 전 가짜인데. 여기서 사람의 영혼을 파는데 얼마나 무슨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쓰면 지옥에 다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싹 지금 지옥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마귀에게 팔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유명한 어떤 뭐 음악가라든지 어떤 예술가들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잖아요. 조건하잖아요. 내 영혼을 줄 테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가까운 내려오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경우도 그 영혼을 팔았거든. 그래가지고 뭐니까 그 문이라는 그 눈빛잖아요. 히트 쳤잖아요. 완전히. 근데 결국 됐습니다. 자살. 결국 자살은 그 수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그 영혼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그 영혼값을 거둬가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이 바벨론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데 21절, 출애굽기 21장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그 영혼의 인신매매죠. 영혼의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누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팔았었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 사람을 인신매매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인신매매하면. 그 영혼도 인신매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갚으신다.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과 생명까지 전부 다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서를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당신이 이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어서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너희 부모가 연옥에서 구출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속았다니까. 다 속았다니까. 그게 누가 반겨줬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반겨를 땄더라고요. 근데 모든 중세 사람들이 다 그게 속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줘가지고 그 돈 갖고 뭐 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지은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 그게 로마 가톨릭 본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무너뜨린다.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지은 건물을 하나님이 1시간 만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만에 무너뜨린 이 사람의 영혼을 내내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그 당신의 헌금한 은하를 갖다가 헌금함 통에다가 헌금기에 이어가지고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고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부모가 연옥에서 탈출한다. 그게 믿어지나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낸 거예요. 딱 헌금하면 기타 펴고 땡그랑 소리 나는가 안 나는가. 어렸었죠. 인간이 이만큼 어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병들한테 헌금 강조를 아주 교묘하게 하잖아요, 그죠? 헌금을 가지고 교묘하게 뽑아내잖아요. 다 속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헌금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교하고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박살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박살납니다.
그러지도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걸 안 하지. 내보고 하는 소리라는. 그러지도 않아야 됩니다. 김석주. 네 영혼이 탐하던 과실.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계시록 갑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여 끝났다는데 완전히 바벨론이 탐욕스럽게 이게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부욕,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시간에 다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진다. 왜? 계시록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계시록으로서 대환란으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이제 이런 일은 지옥에 가도 없고 천국에 가도 없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불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그 얄팍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영혼을 팔고 인신매매하고 그런 어떤 그런 탐하는 그런 짓을 해가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도 하나님이 안 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발버둥 치고 해도 내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줘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런 마음 접은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칠 때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두로가 멸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두로가 멸망하는데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귀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 이 바벨론 성이 마귀다. 마귀가 이 바벨론 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큰 성을 지배하고 바벨론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혼까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은 하늘의 성도들과 지금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답니다. 하늘. 휴거돼가지고 믿음이 이긴 자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 지금 사도들하고 선자들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수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실현해 준다는 거예요. 핏값을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핏값을 다 갚아줘.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고 개신교도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십자가 전쟁 하면서 원정하면서 개신교도 유대인들 엄청 죽였습니다. 엄청. 그거 아시죠, 그죠? 그 핏값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봅니다. 신명기 32장. 제가 이 계시록 하면서 너무 좀 진하게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는 괜찮는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저 김 목사 저 로마 카톨릭 너무 아는 거 아이가?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하여 속죄하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다 복수해 주신다. 어떻게? 두 배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두 배로 갑줄로 갚아준다. 갑줄로. 그래서 하나님이 갑줄로. 제가 이제 소송해가지고 막 최종적으로 승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변호사비니 뭐니 지금 박살납니다. 다 물어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서류를 찾다가 다 토해냈어요. 두 배로 손해봤습니다. 두 배로. 제가 그랬습니까? 이거는 소송거리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던 때가 이게 소송에 해당 안 된다니까. 그 김미애 변호사가 해당됩니다. 내보다 더 몰라 변호사는.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소송이 안 된다 그랬거든. 이거 소송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건 100% 내가 이기게 됐습니다. 변호사한테 내가 가르쳤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같이 갔잖아. 그러니까 이쪽 해당되는데 그 2년 만에 1심, 2심 전부 다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기각. 이거는 소송 해당이 안 된다고 기각도 안 했어. 해당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마음에 그 힘듦은 말도 못합니다. 2년 정도 껐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러시더라고요. 1년 정도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빡시키는지. 제가 매일 기도를 어디나 신시한 교회 갔습니다. 우리 집이요. 기사까지 내일 못 가니까. 하나님 이 재판을 아시지 않습니까? 10분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다 갚아주십시오. 저 2년 넘게 기도 2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역사. 두 배로 갚주는 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 내가 꾀를 부리고 못 잊을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걸 안 하겠죠. 신실하게 딱 하나님 책절. 하나님은 뭐들 하신다? 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책절해야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려야 됩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장 43절 이것쪽이죠. 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51장. 제가요 이게 다 결론 날 때까지 제가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말을 표를 안 냈잖아요. 저는 2년간 하나님이 기도를 빡세게 시키더라고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거 계속 선포하고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감사하지. 하나님이 내가 막 지쳐가지고 막 이래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지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돈이 지금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8천 몇백만 원 내놔라고 소송을 들었으니까 내가 정신이 버티던 데가 내가 볼 때는 해당 안 되는데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3심까지 갈 각오를 딱 하고 있었다고. 근데 2심까지 딱 하니까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그런데 감사하지.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호사 벽을 저 사기 안 했다니까. 하는 서류비 전부 다 했습니다. 10원 하나 다 뽑아냈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48절.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돼요. 남을 해롭게 하면 되고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또 보세요. 멸망당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리는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라. 자, 바벨론이 일으키는 자 50절 보시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하늘을 피해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색하고 칼을 휘두르고 기뻐하고 온 세상이 다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물질주의와 같은
그런 어떤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치부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시록 지금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2, 3주간 계속 그만한 것이 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치부를 쌓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한 시간 만에 멸망시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돈을 벌이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 버리서는 안 된다면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과 계시를 통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18장을 마무리했습니다.